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13절이 시작이 되죠. 참 부모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려왔던 겁니다. 참 내 아이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저 천국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품고서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는가라는 어떤 한심한 생각을 품고 참 그저 자식이라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염치 없이 덤벼든다. 어떤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에 대한 책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4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이들도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고 그가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시고 이런 뜻에서 지금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 앞에서는 이 아이들과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부모에게 바라고 구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자세, 이런 어린아이의 자세를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16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게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요 원칙이라는 어떤 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소 엉뚱한 물음으로 되물으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의도는 뭐냐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라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선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속한 것,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뭐가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선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그 말씀, 계명이 곧 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18절에 뭐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계명들이 저 선한 줄 압니다. 자, 만약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수준의 계명이 있다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뭘 열거하고 계세요? 10계명을 쭉 열거하고 계세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청년은 뭐 겨우 그 정도예요? 한 태도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정도의 계명이라면요, 저는 전부 다 지켰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그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신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이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온전하게 지킨 게 완전하게 지킨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두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네 삶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만만하면서 자기는 다 지켰다라는데 예수님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똑같은 것을 두고 이처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청년은 계명의 뜻을,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계명의 참 뜻과 그 진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청년을 평가하셨기 때문에 너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네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냐? 그럼 가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과 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높고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네가 완전하게 지킨다면 그 네 행한 선행이 하늘에서도 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면적인 뜻에 감추어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와 영생에 이르려고 하느냐? 항상 부족한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선과 의의 수준에 자신의 힘으로 그 의와 수준에 결코 이를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청년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계명을 지켰다 자신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과 의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 가지고 영생에 이르고자 할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누구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알리시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계명이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높고 엄중한가, 이 얘기를 지금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너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실상을 딱 드러낸 청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결국 죄가 드러난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처럼 갈망하러 영생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에게서 참 스스로 발길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오해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묵상해 봅시다. 지금 부자 청년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 의와 영생에 이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의 힘으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 의, 이거 붙잡지 말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그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라. 그러면서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여야만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면에서 사람의 눈에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을 딱 드러내신 거죠. 너는 의와 영생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 가난한 자라는 것, 이걸 딱 보이시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작은 자라는 것, 그걸 딱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자를 위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나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려는 부자 청년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요, 전형적인 구원관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구원관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죠. 무슨 선을 행함으로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위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요, 결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벌써 뭐예요? 그릇된 구원관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그릇된 구원을 가진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릇된 구원관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인간은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자격과 의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공로나 자격을 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영에 사로잡혔던 제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